오늘 우리가 역대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을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왕국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남북이 동맹을 맺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동맹을 맺는데 그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 왕에게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와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결혼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의 제안을 따라서 남왕국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는 이런 전쟁에 함께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하는, 죽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오늘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그 부상당한 몸으로 그 아람 병사들을 맞고 싸우다가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죽은 그 연대를 학자들은 대개 주전 853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전당들을 다 청산하죠. 신앙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굳건히 하는 이러한 아주 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또 승리를 확신하고 성가들을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남왕국 유다를 철저하게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신앙 개혁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남왕국 역사에서 여호사밧 왕 때가 가장 흥왕한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귀와 영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지고, 사실 그런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18장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남북이 서로 이 갈등하고 또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이 좀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합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또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이런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이런 정략 결혼을 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정치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그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인 배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아달랴가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남왕국의 큰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맹과 정략 결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건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본래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갓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거기에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을 그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북왕국의 아합 왕이 남왕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결정하고 여호사밧이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당신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고 내 싸움이 당신의 싸움입니다 하고서 아주 흔쾌하게 전쟁에 참여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나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다 모으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전쟁을 할까 말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400명이 한결같이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400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고 늘 나한테 불리하고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로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합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수 400명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 듣기 좋은 정말 기분 좋은 예언을 해주는데,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는 정말 불길한 예언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미가야를 매우 치고 뺨을 때리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에, 이런 제목,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는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아합 왕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고 일반 병사처럼 위장을 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절입니까? 30절인가요? 잘 안 보이네.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합 왕은 정말 아주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는 일반 병사로 위장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타고 이래서 표적을 그쪽으로 돌리고 자기는 안전하게 이렇게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지금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걸렸는데 그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아합 왕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잘 모면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람 군대들이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딱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서 그 병거들이 전부 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합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을 추격하던 병거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호사밧은 정말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병사가 이 조준을 해서 활을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그랬어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그 병사의 옷으로 그 위장을 한
누구를 맞춰요? 아방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저녁나절에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결국은 아합이 400명의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가 그곳이 바로 자기의 무덤이 되었고 자기 제삿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중요한 교훈, 말씀의 책망을 받고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에는 무조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선지자 중에 예후가 나가서 이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는 사람, 악한 자를 돕는 사람,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가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별개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도 대적할 줄 알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